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천천히 우리 다윗의 시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선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근데 파스텔 아시죠? 파스텔 하면은 네, 이 음료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그 파스텔 이름을 따서 음료 같은 그 이름을 따고 있지만 실제로 파스텔 박사가 있지요. 이 사람의 업적이 참 많은데 가장 큰 업적은 예방 접종하는 거지요. 항체를 발견하게 돼서 만들어서 배양한 병균을 사람 몸에 일부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주 작은 양의 그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병균이 들어올 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받게 되지요. 이 놀라운 발견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비를 넘기게 되고요. 우리도 가을만 되면 독감 주사를 맞는 게 그와 같은 거지요. 우리 몸에 강제로 독감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와 같은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독감 주사와 같이 이런 주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요.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그 시험이 힘든 시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시험이 정말 가볍게 지나가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겨냄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시험들이 왔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평안의 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그 시험들 굉장히 많지요. 하루에도 여러 번 시험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온지도 모르고 넘길 때도 있지요. 어떤 시험은 어떤 사람한테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걸림돌도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린 시험이 될 수도 있지요. 누구는 그 시험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요. 근데 고3 아이들 보니까 재수하고 삼수에도요, 그 시험은 이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 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재수하고 삼수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모습이 좀 달라요. 근데 나와서 이제 부모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작년보다 더 어려웠다고 얘기하지 쉬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명도 없어요. 또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은 수능고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웬만한 시험들은 우리가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수능고사는 10번 쳐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시험들은요, 그것이 우리를 알고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험이지요. 오늘 이 시편 144편은 여러 개의 시가 함께 모여서 하나로 형성된 합성된 시로 봅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기가 좋아하는 시 중에 골라서 하나의 시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능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44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이 144편을 끝까지 다 읽으신 분들은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시험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맞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냥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참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성숙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얼마나 시험 많이 볼까요? 우리 민소리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시험의 그 늪에 늘 빠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앉아서 푸는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오지요. 또 무슨 늘 운전하려고 해도 시험도 봐야 되고 하여튼 시험이 굉장히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보는 시험과 또 컸을 때 보는 시험이 다르지요. 어렸을 때 보는 시험은 그 수준이에요. 근데 몸이 성장하고 배움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시험 보는 난이도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것이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컸으니까 이제 시험 없겠지. 없지 않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앙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는 정말 아주 작은 시험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때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참 그 시험이 굉장히 작은 시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하면 시험이 없을 줄 아는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거기에 맞는 더 큰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면서 그 시험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함께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거지요. 결국 이 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련을 이겨내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가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전쟁을 치를 때 보면 요즘에는 전쟁이 참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가운데 이 과학이 안 들어간 전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이 전쟁을 보면 그 드론이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던 드론인데 모든 공격을 드론이 다 하더라고요. 정말 드론이요 어디까지 가냐면 그 벙커 안까지 들어갑니다. 드론이 작아요. 그 작은 드론에 폭탄을 실어가지고요 그 안까지 쏙 들어가서 안에서 터뜨려요. 그러니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런 시험, 그런 전쟁들. 거기에서 아마도 그 드론들은요 작은 초소형 이 카메라가 있어서요 조종하는 사람이 그 카메라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탱크도 터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론보다 더 크게 그 위에 있는 지휘관이 있지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컨트롤하는 그 지휘관이 또 있습니다. 오늘 그 1절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손가락 하나까지 다 지시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싸움을 어떻게 하실지까지 손 동작까지 다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통해서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끝 하나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손가락까지 어떻게 할 것을 다 지시하기 때문에 그 전쟁 전문가를 통해서 이 전쟁을 대하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전쟁이겠지요.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놀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전쟁하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쟁에 있었던 그 기록이 있었던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다 일일이 지시하셨고 거기에 따라 공격했더니 백전백승했던 거지요. 다윗이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여가지고 그런 꿈과 환상 가운데 있는 적 없으세요? 시험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삐끗해갖고 딱 표시했는데 그게 맞는 맞는 거였어요. 네, 3번 다 찍었는데 이번에는 공격계 3번이 정답이 많았어. 뭐 이런 이게 또 이제 그렇게 나오면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요행을 바라기도 하지만 근데 전쟁에 나갔을 때에는 정말 어떻게 인도한 바냐에 따라서 전쟁이 참 여러 가지 다변화되는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다윗에게 있을 때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끊임없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알 수 있었냐 하면 다윗이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그 찬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편만 봐도 이 다윗이 노래할 때마다 끝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반복됨이 거의 없어요. 매번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노래하는 시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과 함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정도 시가 나올 정도면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을 했을까요? 그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충만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 대한 고백들이 흘러넘쳤던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했던 증표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에도 누군가가 그의 곁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전쟁은요 평상시의 삶에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을 때 그때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요 진짜 전쟁에 왔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 때 내 멋대로 살다가 전쟁에 딱 들어가면요 그때 묵상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가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묵상했느냐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전쟁이 왔을 때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균형이 잡힌 신앙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선포되었던 그가 고백했던 모든 찬양은 그 시는 다 설교였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서 나왔던 모든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백이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되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샘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없는 샘물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묵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을 줬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작곡하시는 분들 보면 참 놀랐습니다. 벤치마킹 해갖고 이렇게 베껴서 쓰는 거 말고 진짜 작곡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영을 주신 건데 그런데 이 특별한 영이 임하려면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요, 전쟁 가운데에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도 했잖아요. 죄를 졌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을까? 하나님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동일합니다. 죄 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지요. 단절된 채로 오래 가다 보면 그 메마름과 그 안에 있는 괴로움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그 어려운 일 자체에 집중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요. 그 사건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모든 사건을 대하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지요.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이런 어려운 일 뒤에 항상 사탄의 시험이 있으며 우리는 그 사탄과의 머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늘 사탄이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그 시험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사탄이 주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 감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의심케 해요. 그리고 불안하게 하고 자극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뢰하지 않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건요. 그냥 평상시에 감정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냥 화나면 화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막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시험이에요. 무엇보다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뭐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항상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뭐부터 나와요? 한숨부터 나오죠. 저 인간은 왜 내 앞에 나타나서 늘 날 힘들게 하나. 내 회사에 가면 저 인간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들이 막 오지요. 그런데 이 생각들은 와도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오히려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를 건지신 이시오,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이시오. 이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싸우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묵상하셔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어떻게 밥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성은요. 물 마실 때 드러났던 사람이 물 마시면서 어떻게 물 마셔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생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 마실 때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주 작은 것 하나, 발걸음 하나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묵상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예민하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와도 사도 바울은요. 화를 내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머리를 쓰고 세력을 모은다 해도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마귀는 사람을 속여야 이길 수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때문에 속지를 않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중요한 핵심만 붙들고 있으면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치열해도요, 그 사탄은 우리를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지요. 특별히 2절 끝에 보면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의 저자가 다윗임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전쟁이 이길 수 없지요. 모든 백성이 왕에게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자연 이변이 전쟁에 미치는 그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바람이 분다든지 우박이 떨어지면 그 요인들이 전쟁의 승리와 그리고 패배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가 그거 같아요. 그림자 같아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우리는 다 헛것입니다. 그림자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림자처럼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욥의 부르짖음과 같아요. 욥도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나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십니까? 라는 그 고백들을 해요.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관계하시며 신경 쓰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는 것을 또한 굉장히 좋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뛰어드신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 번개가 치지요. 하늘을 드리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다윗이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전쟁할 때 다윗이 가기 전에 번개가 치고 또 이 천둥이 쳐서요. 이미 적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그것을 다윗이 많이 경험했지요. 사무엘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다윗은 알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앞과 뒤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사건이 없게끔 하신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24시간 딱 그 카메라로 촬영해 갖고요. 뭐 요새 그 TV 프로그램 보면 그런 근접 촬영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아침 딱 묻어서 저녁 잘 때까지 그 잠자는 순간까지 24시간을 딱 촬영해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저도 몰라요. 믿음으로 보는 거지. 개입하지 않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주변에서 있는 사건들을 멈추게 하시는 그 방향도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요. 이런 사건이 있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사건. 근데 그것이 내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몰랐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오는데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도함 받은 거야. 그 사건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계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 가운데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 그 사건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거지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 맞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런 고백을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의 힘듦은 그 고백 가운데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요, 인간의 힘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의 것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세상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마귀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가 주인인 양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은 마귀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쫓겨나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그것은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자, 다윗은 마치 큰 물에 에워싸인 것처럼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방인들의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슬람에 에워싸여 있죠. 그런데 다윗이 이 세상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첫째,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 무릎 꿇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직장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공간 만드세요. 내가 어떤 분을 했더니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들어가 무릎 꿇고 의자를 딱 가리면 아무도 못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깃발이 그곳에 꽂힙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 또 가정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요. 하나님의 깃발이 꽂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했다라는 거지요. 전쟁에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바로 주시지 않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해야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집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려면 흔들려야 돼요. 풍랑도 만나야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 아들들은 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튼튼한 기둥이 되는 거지요.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반듯하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리 집을 높게 세워도 얼마든지 집을 올릴 수 있는 그 기초가 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고 13절에 얘기를 해요.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풍성한 삶을 반드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목숨 거시겠습니까? 세상에 목숨 거시겠습니까? 말씀에 목숨 거시겠습니까? 그런데 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 따라 고백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세상과 말씀의 기로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저는 말씀의 추를 옮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말씀의 추를 옮기면 당장 죽을 것 같아서 못해요. 눈에 보이는 건 죽을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영육간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형통케 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는 중단 없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늘 믿음의 사이클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골짜기 들어가는 사이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위로 올라가는 사이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지만 마시라는 거예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고 올라가서 다시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밑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회복되는 신앙으로 가셔야 돼요. 어떠한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지 않지요.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흔들린다 하더라도 바다고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회복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15절만 알고 계세요. 이러한 백성. 그러면 이러한 백성 어디인가 가서 앞을 다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보았던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만드는 백성, 삼는 백성, 복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는 온전한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 우리 2024년도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또 역사하셨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며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게 우리 한 1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